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020년대는 코로나19 전성시대이기도 함과 동시에 트로트 전성시대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사상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트로트이고 예능 시청률 역대 2위 프로그램도 트로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트로트 광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켜기만 하면 어느 방송이든지 트로트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방송국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트로트 말하면 과거에는 흘러간 노래, 옛날 사람들이나 부르던 노래 이렇게 이미지 되어졌습니다. 그런 트로트가 지금은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트로트에 심취해 있다. 광풍이 불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오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간 노래인 트로트가 세상 유행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트로트의 유행은 사회 문화 트렌드 중에 하나인 우리 복고 현상. 이 복고 현상은 옛날 우리가 익숙했던 것이 다시 그리워지는 이런 현상을 복고 현상이다, 레트로 현상이다. 그래서 옛날 익숙했던 걸로 돌아가는 것. 이런 현상으로 지금 트로트 강풍이 불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왜 옛날이 그리워질까? 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까? 지금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을 가진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민족의 과거,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지만은 어쩌면 우리 민족의 과거는 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 과거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특히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너무너무 쉽게 묻어주고 용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극복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새롭게 접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했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한 게 한번 우리 몸에 습관을 배워놓으면요, 그 습관이 평생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놓고 잘 해놓은 것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아니 별로 신경 안 쓰더라도 저절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이 트로트 전성시대를 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코로나19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옛날에는 지금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수출 집약형 산업을 갖고 있어서 외국하고 무역하지 않으면 우리 경기가 살아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상품이 오고 가니까 사람이 오고 갑니다. 또 우리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인력들이 가서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합니다. 외국하고 이 교류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정말 엄청난 여행객들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렸고 끊어버렸다, 단절시켜버렸다 할 정도로, 그래서 과거의 전염병들은 그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 지역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뭐 전염병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런 상황에 되어져 버린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트로트와 같은 이제 이 옛날에 우리가 즐겨 불렀고 힘들 때 위로받았던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으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으로 점철된 우리 민족의 역사, 근대와 현대, 우리 역사에서 근대와 현대를 구분짓는 것을 이 1945년 이제 이 광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와 현대를 구분짓게 되는데, 근대 어땠습니까? 일본 어떤 강점기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던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현대 접어들면서 참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러한 고난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그 위에 살아왔던 어떤 우리 이 부모님들 세대의 보릿고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었던 그런 시대를 견뎌봤습니다. 이런 절망과 시련의 때에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1882년도에 우리 개신교가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1919년 3.1절 독립만세를 외칠 때에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했던 것이 선교사님들이었고 교회였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을 그런 절망의 때에 교회는 이 땅의 국민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모든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리라 위로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트로트 전성 시대를 열었다면 다시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코로나19 이 시대에 교회는 도리어 코로나의 진원지로 교회 가면 코로나 감염된다.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다. 이런 등식이 형성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무엇을 합리화시켜 줬느냐? 우리 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지 않고 오늘 조금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염려가 되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하는 쉬운 마음을 예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엄청나게 타겟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공격에 넘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1차 3월 달에 주범도 이단이지만은 신천지 이단 교회로 말미암아 확산되어졌고, 또 2차 유행 역시 마찬가지로 8.15 광복절과 관련되어지면서 교회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쳤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소소하게 정부 방역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당분간 공동 식사 중단해 주시고 예배 이외에 소모임이라든가 기도하는 모임들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해도 우리는 괜찮겠거니 하면서 기도 모임을 하고 식사를 나누다가 여기저기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어지면서 교회가 주범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소모임이라든가 식사라든가 또 함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런 기도 작은 장소에서 거기에서 감염되어졌는데, 마귀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 방해하고 제한시켜버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배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21세기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정직합니다. 젊은이들은 공의롭습니다. 젊은이들의 눈에 보았을 때 교회가 공의를 잃어버렸고 정직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가속화되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오늘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밟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를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졌습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그런 현상들이 지수가 되어져 왔고 교회는 힘을 잃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현상, 그 원인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가 술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고 술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야, 우리 이제 술 마셔도 되겠구나. 마시더라도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하시는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 말씀은 술을 마셔도 된다, 마시지 말아야 된다,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을 정도 마셔도 된다, 어떤 그런 술을 마시고 마시지만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술 취한 사람의 특성, 술을 마시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술 마시는 현상을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술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술 취하는 비유를 이 말씀 속에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취한다 어떤 말입니까? 술 취한다. 술 취한다는 얘기는 이
술의 기운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바로 술의 기운에 취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이런 술의 기운에 취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미 함께 했던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술 취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 바로 술 취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겁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사회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는요, 지금 터키의 이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좀 남쪽에서 서쪽으로 조금 있는 그런 도시인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에베소를 아시아의 빛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도시가 아름답습니다. 옛날 에베소 도시가 이 지진으로 무너져서 그냥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운동장, 그 뭡니까, 우리 스탠드가 있는 원정 경기장, 그 원정 경기장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쭉 내다보면 에베소 앞 바다가 보일 정도의 그런 참 도시의 분위기도 그렇고 좋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훈도 좋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또 그쪽에 와서 사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아시아의 꽃이다 함과 동시에 아시아의 관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주의 주도가 바로 에베소였고,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또 이 무역, 항구 도시니까 그런 무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였던 겁니다. 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회였습니다. 모든 것에 어떤 이 신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고 여러 도시 있었는데 그 도시 중에서 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모든 곳곳마다 우상이 성행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서울 출신인데 부산 가서 목회를 좀 했습니다. 부산 가서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다른 분위기, 어떤 분위기였느냐? 우상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바닷가 도시니까. 혹시 여러분 바닷가 출신 계시면 경험했겠지만은, 저도 이 동해안 바닷가가 제 고향인데 어릴 때 보면요,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어떤 그 뭐 진수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시작한다든지 진수한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먼 곳으로 원양업을 나갈 때, 그럴 때 보면요,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봤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풍어를 기원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 바다의 어떤 그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굉장히 성행하는 도시들이 바로 바닷가 도시들인 겁니다. 에베소가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문화가 뭐냐? 우리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 문화인 겁니다. 우리의 법도 문화이고 제도도 문화이고 예술도 문화이고
모든 것이 다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요, 문화들의 저변에는 종교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코로나가 창궐하죠. 이번 주 중이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 공휴일입니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코로나 창궐하니까 제발 여행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공항으로 몰려서 여행을 다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사실 생기기 이전에 우리는 추석, 이 중추절 추석이 어떤 우리 농사와 관련되어서 명절을 만드는, 사실 우리는 이 불교적인 그러한 어떤 이 명절을 갖고 있다면, 유럽의 기독교 문화 속에는 부활절 그때 휴가를 즐기고 성탄절 때 쉬고 추수감사절을 휴가로 이 명절로 지내는, 그래서 어떤 그 종교가 그 사회 풍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 속에는 종교 사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사회는 우상에 성행했던 그런 사회. 문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우상과 단절을 해야 되는데 단절하지 못했던 것. 그 우상 중에서 성도들의 삶에 많은 타격을 줬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다음 주에 에베소서 5장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여성들은 정말 사람 취급을 다 받지 못했다 할 정도로 남편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선 주경학자들의 자료를 보면요, 남편들이 바람 피우고 또 다른 첩을 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자기 아내하고 거리낌도 없이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 지금 같으면 이혼감이죠. 큰일 날 일들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음행이라든가 자유로운 어떤 성적인 방종 이런 것들로 단절을 해야 되는데 단절하지 않고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때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한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이 어떤 이 음행을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영주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은 선하고 그래서 영혼은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고, 육체는 악하고 나쁜 거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때 이것은 살아 없어져 버릴 거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내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되고 육체는 마음대로 쾌락을 누려도 된다.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 거예요. 이런 영향을 성도들이 받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당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속에 살아왔던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성적으로 살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모든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벗어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느냐? 아닙니다. 자,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탁월한 기쁨의 신학자다라고 알려진 존 스테판 파이퍼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돈, 성,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제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라는 책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뭘까요? 돈과 권력과 성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이더라, 이런 얘기고. 여러분,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성과 권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나쁩니까? 권력이 나쁩니까? 성이 나쁩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돈,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돈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고, 권력, 그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함께 돕는 배필 아담을,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성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문제는 성과 권력과 그리고 돈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 나쁘게 사용되어질 때, 악용되어질 때 그 폐해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 그 돈을 통해서 정말 사회를 복되게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나쁘게 사용했을 때에 돈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잘 사용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권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몇몇 사람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면 그 사회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독재자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기쁨인데, 그 성이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서 잘못 사용되어지면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께서 돈과 권력과 성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느냐? 술에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쩌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술 취하는 모습과 어떤 성령에 사로잡히는 모습,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술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뭔가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속에 쫙 채워지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술 기운에 사로잡히면 내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술 깨고 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엉망 만들어 놓고도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자기가 무슨 행동했고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릅니다.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한 일 모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운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고, 채워지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성적인 윤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이성으로 결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를 움직이는 내면 속에 돈과 권력과 성,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너희 내면에 술 취한 상태 속에서 사용하면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고 너희를 파괴하는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도록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가까우면 예배 가야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쁨이 넘쳐서 저절로 손도 그냥 올라가는 거. 여기저기 막 봉사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사나하게 식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에 공기를 확 넣어놨습니다. 꽉 쪼매놨는데 하루 이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싹싹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풍선의 그 원형을 유지하려면 계속적으로 때를 따라서 공기를 주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같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이쁩니다. 결혼해 살면서 그 사랑이 다 이쁘고 희생하고 다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들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부 다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혼하기도 하고 왜 부부싸움하기도 하고 가정에 분파가 생기느냐? 그 사랑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감소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시 사느냐? 다시 사랑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채워지느냐? 어떤 작은 사건을 통해서, 또 부부만에 있는 어떤 그런 성적인 비밀을 통해서, 아니면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사건을 통해서 다시 부부간의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면서 부부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올라갔다고 계속 되어지느냐? 아닙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것, 사랑을 채우는 작업을 해야만 부부의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순간에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이 식어졌기 때문에, 새어나갔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마음을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정말 헌금하는 것도 너무너무 아까워서 견딜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그 돈 안 아까워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술 취한 마음이 아니고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면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술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비성적이고 비독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여기에서 시는요 시편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시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시와 같은 그러한 형태의 어떤 노래를 부른 그러한 시를 우리가 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찬송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해서 찬송 가사를 썼는데 이것을 바로 찬송이라 하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내가 어떤 곡을 써야지, 이게 바로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요 바울 사도 시대만 하더라도 찬송이 아주 다양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 찬송이 다양하지 못하고 굉장히 경직되어져 있느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동안 찬송을 부르면 안 된다 해서 예배 때 찬송을 못 부르게 했습니다. 찬송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찬송을 써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 찬송의 가사라든가 이런 질적인 것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찬송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와 이렇게 혼잡하게 연결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 아직까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한동안 찬송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다시 찬송이 시작되면서 찬송은 이런 것을 불러야 된다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찬송이 오늘날 찬송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찬송의 장르가 사실 참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찬송의 장르를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런 다양한 찬송을 너희들이 불러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노래합니까? 흥얼흥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라는 얘기는요 기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해라.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인 거예요. 네가 찬송을 많이 소리내서 찬송한다는 얘기는 내 기도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찬송의 가사 있는 곡조 있는 기도뿐만 아니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 갈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막 고통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 내려왔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고 쫓아내시고 아이를 돌려보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 그들이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나갔습니다. 이야, 너무 기쁘다. 주님께 와서 주님 우리가 귀신을 명하니까 나갔습니다 하고 막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잠깐 없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9명이 매달려서 쫓으려고 했는데 쫓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왜 우리가 지난번에는 했는데 왜 지금 못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이 너희 속에 있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하지만은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의 기운으로 채워야만 성령이 움직일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더라. 코로나19로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픕니다. 교회도 아프고 성도들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와, 미칠 지경이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견딘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 속에 우리 성도들 역시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이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시련 역경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한숨 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원망만 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술 기운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운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 기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채워지면요 저절로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채우기만 하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처음에는요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가 텅텅 비어 있었어.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어. 그런 분들은 어쩌면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들어도 더정시대 잃어버린 입에서 정말 구슬품이 있어도 익숙한 트로트 한두 곡 다 기억하시죠? 잘 부르시죠? 그 노래도 부르시면서 위로받으시고 또 그런 노래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널 흘러서 그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음하는 세상이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고 술 취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